우리 한 주일 동안 편안히 잘 계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성편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둥글둥글 보름달처럼 환하게 뜨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젊으신 분들이 다 고향 찾아서 다 내려가 있고 반주자가 2명이 있지만은 다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반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시겠지요? 오늘 고향에 내려가 있는 이 젊으신 성도님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자제분들,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손님과 모든 성도님들 이 큰 안식일, 명절된 안식일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오늘 산자의 땅, 죽은 자의 땅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추석을 조금 맞이했습니다. 최근에 송회 선생님이 추석을 90번째 맞이하고 있다고요. 그분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첫째, 90살까지 돈 벌고 있죠. 둘째, 한 번도 안 아프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고, 셋째, 매일 나가서 밥을 먹으니 그의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도 저기 중국에 출장 가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로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더 건강하시고, 이 지나가는 말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백두산, 백사까지 두 발로 산으로 둘러 다니시면서 이제 송편을 많이 드셨으니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학교가 조그만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홍릉 뒷산에 있는 S36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있었어요. 그때 S36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옮겨둔 게 한 군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가 저 다른 데 교문으로 이사 갔지만 그 당시만 해도 초, 중, 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홍릉에는 지금처럼 울타리가 없고 여기가 그냥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홍릉에서 놀다가 우에 가면은 산에 골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골짜기가 사라지고 집을 짓는데 골짜기 사이사이에 그 개울이 흘렀고 물가가 있었고 소나무가 있었고 바로 뒷산에 또 우리 학교가 있었습니다. 점심 때마다 놀고 또 학교 마치고 저녁 때마다 놀았습니다. 놀은 것이 집 따먹기 놀았어요. 집을 누가 크게 짓냐? 별거 아닙니다. 모래 가운데 축축하게 적셔갖고 손을 집어넣고 손목을 이렇게 움푹이 만들고 두꺼봐 헌집 두께 새집 하고 서로 집 자랑합니다. 조그만 손을 저렇게 크게 하려고 구멍을 넣어갖고 크게 해서 집을 만들어요. 집을 만들고 서로 품평이래요. 네 집이 크냐 내 집이 크냐 서로 집 자랑하다가 싸움 박질합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움 박질하다가 상급선 형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이 집이 크다고 판별하면 싸움이 끝나요. 서로 큰 집 짓겠다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언제 마치냐면 해가 뉘어간 다음에 개똥아 임배야 철수야 밥 먹으러 오너라 소리 지르면 얼른 일어나서 그 집을 발로 부셔버리고 집에 갑니다. 간단해요. 아무리 하루 종일 집을 져도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일단 밥 먹으러 오더라 하면은 자기가 살던 집에 가보자 그 집을 부셔버려요. 필요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가지 못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육원 아이들, 성육원 뭔지 모르시죠? 그 당시에 전쟁 고아를 주워다가 키운 고아원이 있어요. 우리 삼육재단이 만든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원에서요. 성육원 아이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엄마가 없고 아빠도 없고 불러지는 없고 명절 되면 쓸쓸하게 그냥 거기를 툭 떨구고 울면서 자기 그 고아원에 가는 것을 많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집이 없는 아이, 고아들, 고향이 없는 사람들, 명절 때마다 우울하게 보내는 것이 지금 기억났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집을 많이 짓죠. 이상일 지사님도 이제 34평 큰 집에 가갖고 그 집들이 기념으로 모든 동네에서 다 그 집에 왔습니다. 서울 집에 와서 부모님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득가실이 있어요. 갈 때는 오며 가며 즐겁고 밥만 먹고 나오면 되지만 와보니까 뭐 3박 4일 뭐 48시간 내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이같이 모이니까 김하나 집사 허리가 휘청했습니다. 얼굴을 보니 거의 반쪽이 됐어요. 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집을 가져야 됩니다. 또 좀 더 큰 집에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집이 살고 있는 땅이 잘못하면 죽은 자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산자의 땅, 살아있는 땅을 찾아야지 죽은 땅을 차지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말씀을 펴면서 진정 우리가 산자의 땅이 무엇이고 죽은 자의 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펴겠습니다. 말씀 시편 27편 1절로 3절 7절로 14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홀수는 제가 읽고요. 짝수 노란 글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홀수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주변 생각자가 내 산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기대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포하는 자가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너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감하고 감회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온종일 밤이 깊도록 그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주께서는 피곤에 지쳐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집을 장만해야 됩니다. 먹을 걸 준비해야 됩니다. 승진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대학생은 좋은 데 취업해야 됩니다. 취업한 사람은 좋은 직장에 더 상급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더 승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요 끊임없이 일하는 사업가들은 거의 90% 이상이 10중 8구가 신경쇠약 직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법은 휴식과 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모든 것을 잊고 쓸 수 있는 숲속의 오두막을 구하는 것이지만 그건 거의 다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찬미가 가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죠. 찬미가 535장, 부찬매기에는 559장입니다. 다 함께 찬미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찬미가 535장, 옛날 찬미가는요 55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분야.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나 괴롭고 진 인생길입니다. 편히 쉴 것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분야. 어떤 집안에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시절이 가난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날 꿈에 얘야, 내 딸아 고생이 많지. 눈을 떠서 다음날 가봐서 아무 집이나 가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있는 속옷을 가지고 오너라. 소원을 들어줄게. 눈을 뜨니 꿈에서요. 일어나서 집집마다 다닙니다. 여보시오. 하더니 그분은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참 돈이 많은데 이 서방님이 왼수입니다.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뭡니까? 축척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서방님은 참 금질이 좋은데 아이가 속을색이에요. 아이가 매 다니면서 노름하고 술 퍼마시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집은 아이도 문제 없고 서방님도 문제 없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계속 이렇게 대수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집 갔더니 하여튼 깔깔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너무나 좋아요. 서방은 좋고 아내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고 너무 사이좋고 다 포용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부탁 하나 했습니다. 딸 한가마 줄터이니 당신이 입는 속옷 좀 달라고 쌀 한 가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속옷 없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옷을 못 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해질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은 어디는 없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 고향. 우리 추석 명절이죠. 영원한 고향인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찬미가 535장, 옛날 찬미가 559장 함께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박기자가 없어서 찬미를 가야겠네요. 예, 찬미가 535장입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요즘 뭐 아침마다 좀 문화인사 하는 집이 있어요. 조수홍 장로님. 참 마음이 아파요. 나이 70이 조금 지나서 정말 성형외과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제일 빼어난 의대 나오신 분이 성형외과 피부과입니다. 그리고 내과, 외과, 수학, 가정의과 쭉 나가는데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이 성형외과예요. 정말 몇 해 전까지 한 달에 1,800만 원, 2천만 원 버시다가 지금은 줄어놓고 있습니다. 아들이 의사고 며느리 의사고 딸내미 의사고 참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아프니까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시고 심장이 망가지고 중풍이 오고 눈이 안 보이고 실명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넣어서 하늘만 보고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바삐 뛰어다니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자 치료기가 꼼짝없이 들어넣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전에 서인훈 교수님도 갑자기 쓰러져서 아팠어요. 가보니까 뭐 환자복 입으니까 환자 같습니다. 신사복 입던 교수님 같은데 환자복 입으니까 영어는 환자입니다. 별거 아니고 환자 중에 상환자입니다. 저도 한참 뛰어다닐 때 급성 장염에 걸려갖고 들어눕게 되니까 환자 중에 환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말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 말로 헬라어 말로 사람을 가리켜서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 그리스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승리의 신 나이키가 나이케이, 그 다음에 사람 에로스가 에로티가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발전했죠. 전쟁의 사람 신 미너스,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주피터 하는 식으로서 옛날 그리스 말이 많은데 사람이 영어로 엔트로포스입니다. 바로 이 맞아요, 한 선생님? 네, 사람이 엔트로포스인데 헬라어 말로 안트로포스래요. 안트로포스. 뜻이 뭔지 아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명체, 위의 것을 바라보는 동물, 위의 것을 바라보는 호흡하는 생명체가 안트로포스예요. 결국 사람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급하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깨트레를 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엎드려 밥 먹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뛰어와서 시동을 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직장 가서 컴퓨터 켜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만 보면서 생활합니다. 이 술방에 있는 박간호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마 바느질 티를 탔나 모르겠습니다. 환자의 배를 가르고 오픈하고 피를 보고 피를 닦고 그 다음에 붕대를 감아주고 계속 바닥만 보다가 교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트로포스예요. 위의 것을 바라고 잠시 시동 걸면서 하늘아버지 시동 겁니다.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하늘아버지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늘아버지 이제 잠을 잡니다.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을 자더라도 눈을 잘 감고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트로포스예요. 땅만 보고 땅만 쳐다보다가 땅속에 묻힐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하늘에 갈 백성이 누굽니까? 이 잠시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왕 사신 거 죽은 자의 땅이 아니고 산 자의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는 생명체 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만 보면서 뛰던 사람이 이를 보게끔 한계로 눕히시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성성에 누워있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동안 간구해 오던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은 성경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정말 탄식합니다. 확실히 탄식을 받게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적이 많습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다윗이 정말 사냥개에 쫓기듯이 여리저리 쫓기게 되었습니다. 위험이 많습니다. 생명이 빈곡에 딸리게 되었습니다.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정말 다윗의 주변에 원수가 많았어요. 이런 탄식 가운데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지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볼 것을 믿어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경계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비탄에 빠진 시입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할 때 진시가 아니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생명이 정말 이동할 때 진 시편이 시편 27편이에요. 그냥 진시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의 경고에 달리고 목이 건들건들하고 이제는 죽어야 되나 할 정도로 위급할 때 쓴 내용이 시편 27편입니다. 즉 고난 중에서 기도드리는 것을 시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 다윗이 고통 중에서 자다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많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신앙과 함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호소가 되어 있는 것이 시편 2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이코에는 교회기원 7권 244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용감하게 맞으라. 광명한 편을 바라보라. 만일 그대의 사업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그대의 잘못 아닌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전진하라. 하늘에서 찬양의 소리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죽음을 배워야 된다. 그들의 용기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겉모습이 그대들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불신을 바라지 말라. 화인 여사는 감사로 된 죽음을 배워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기도가 하는데 큰일 날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다 딱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사마나 교인들은 감사할 뜻이 없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 죽임을 받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아들도 죽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데 가장 비참하게 사자고리에 들어가서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영장으로, 어떤 사람은 풀법 끓는 기름 속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이는 악형 속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받고 수많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성도 믿음을 지켰다고 증언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는 성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최태호 목사님은 철퇴로 맞아서 순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위기를 당할 때 기록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많은 고난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이 부르르 떱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당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로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느니 하면서 선별하면서 골리앗을 쳐부셨습니다. 그때 쓴 백성들이 외친 노래가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에 사울이 눈이 뜨다 돌았습니다. 만약에 승리했으면 누가 이익 봅니까? 사울이 이익 보는 거예요. 땅을 뺏었으면
사울의 땅이 됩니다. 그래도 다윗을 시기 출두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싸우니, 나보다 용맹하니, 나보다 똑똑하니, 나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우니, 나보다 젊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참으로 던졌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마다 사냥개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작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서 다윗은 시편 27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이기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감사합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OECD 국가에서 거의 탑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전 세계 1등입니다. TV 전 세계 1등. 어디 우리나라가 소니, 미쓰비시, 도시바, 그 일본의 이걸 딱 깔아뭉개고 초토화시키고 미국을 초토화시키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1등이 됐겠습니까? 상상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처갓집 갔을 때는요 국산 제품이 눈이 없었습니다. 코스트코 가면요 일제, 토시바, 소니, 미쓰비시, 히다치, 그 다음에 저기 NEC 혹은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앞에 쫙 늘어서 있고 굳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달라고 하면 쫙 구석에 있거나 창고에 처박혀서 먼지를 품고 있는 것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고 형편없고 기술이 떨어진 후진국가의 제품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갔더니요 문을 딱 열자마자 삼성 딱 보입니다. LG가 보입니다. 모든 제품의 90%가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삼성, 혹은 LG, 삼성 LG입니다. 라스베가스 가도요 심지어는 호텔마다 모든 에어컨이 LG입니다. 모든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 제품을 쓰니까요 고급 브랜드입니다. 있는 사람이 삼성을 쓰고 없는 사람들이 일제를 쓰든지 미제를 씁니다. 그만큼 한국 제품, TV, 그 다음에 휴대폰, 그 다음에 여러 반도체 기술이 한국 제품이 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고화수출 전 세계 1등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못 사는 북한도 아니고 정말 밥이 없어서 굶어주는 아프리카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버립니다. 쓸데없이 버려요. 6.25 사변처럼 부모가 포탄 맞아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유당 시절처럼 먹고 살 필요 없어갖고 아이를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쾌락을 즐기다가 낳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화수출 해외 이벤트 전 세계 1등 금메달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리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나를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서 평탄한 길이나 구불구불하거나 울퉁불퉁하는 고든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제난국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살기가 척박합니까? 자꾸만 집은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신혼부부가 구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1,0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강남에서 모집은요 하루에도 1,000만원, 2,000만원 올라가는데 눈 떠보니까 억이 됐습니다. 억자가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목자로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고 매 순간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눈에 볼 것을 믿어도다.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눈에 볼 것을 믿어도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있는 신학교회, 이 땅에 있는 위생병원교회,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880개 모든 교회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신자들과 한 번도 타락하지 아니한 하늘 존재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보이는 성도들의 끄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전 주권 366쪽입니다. 내가 삼자의 땅에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다윗이 숱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현재 지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겠음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이 죽는 것은 단순해요. 제가 목회 짧은 세월 2, 3년간 목회하면서 정말 돌아가시는 거 많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혹시 돌아가실 때 그냥 외롭게 돌아가지 마시고요. 전화 한 통 하세요. 목사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눈 감아드리고 곱게 이렇게 묶어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제가 가보니까 이제 한 분이 숨이 꼴깍꼴깍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꼴깍꼴깍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숨을 내쉬었다가 두 번 내뿜어요. 한 번 쉬었다가 두 번 내뿜어요. 함께 하늘 가는 발견기를 불러주시고 집사님 힘내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곳이 없는 하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요? 아멘. 예수님 재림을 믿고 부활도 믿지요? 아멘. 또 가끔 조수홍 장로님 꼴깍꼴깍 할 때마다 얘기해요. 장로님 파이팅! 힘내시고 예수님 믿지요? 부활 믿지요? 아멘 하세요. 더 크게 아멘 합니다. 그럼 또 살아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숨을 쉬다가 후 하다가 이걸 들숨 날숨 있어요. 근데 날숨은 아무나 하는데 들숨을 못 하시면은 숨을 멈추세요. 숨을 못 하시고 몇 발에서 삐 하다가 건강하신 분은요 4분 5분 뒤에 노인분들은 1분 2분 뒤에 삐 하면서 뇌파가 이렇게 평탄을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가니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노문 나라가 못 사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정말 10대, 20대, 30, 40까지 열심히 일해갖고 집을 지는데요. 집을 두 채를 져요. 한 채는 몸만 좁히는 초라한 집을 져요. 자기가 사는 집입니다. 나머지는 큰 집을 져요. 똑같은 집을 져요. 2층 집에 집을 지고 거기다가 죽으면 거기다 눕혀놓습니다. 거기는 영원 불멸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는 큰 집에 가겠다고 계속 큰 집을 져요. 왕들은 피라밋을 만들었고 일반 평민들은 집을 짓는데 자기 1층에 살면 2층 집, 2층에 살면 4층 집을 더 크게 져요. 가니까 초라한 마을은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큰 집, 큰 집. 거기는 죽은 자의 땅인데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죽으면 꽁꽁 묶어다가 그 집을 눕혀놓습니다. 최근에는 홈리스들이 시체를 이렇게 치워버리고 자기가 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저 마을에 가면요 무덤가에 큰 무덤, 더 큰 무덤, 더 작은 무덤이 가지가지입니다. 아무리 커봤자 뭡니까? 죽은 자의 땅입니다. 아무리 작은 오두막도요 산자의 땅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꽤 집을 잘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땅입니다. 즉 무덤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영원 불멸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에 평소에 사는 집처럼 집을 잘 만들어 놓고 죽은 시체를 거기에 안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보면 일반 집과 똑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사는지 모릅니다. 실상은 죽은 자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할 땅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산자의 땅, 하늘 분양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태어났어요. 철학교수 김현수 교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열심히 학교 다닙니다. 우등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 취업했습니다. 과장이 되었습니다. 계장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합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뭐가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인생이에요. 자, 이 청년은 왜 뛰어다니겠습니까? 죽으려고 뛰어다녀요. 왜 밥을 먹고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 먹어요. 왜 열심히 생활합니까? 죽기 위해서요. 결국은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지내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생명은 죽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의심이 없는 짐승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돼지 새끼예요. 돼지는 걱정이 없어요. 꿀. 제가 돼지도 봤더니 똥을 먹고 살더라고요. 똥을 줘도 꿀, 밥을 줘도 꿀, 싸움을 줘도 꿀. 어떤 사람이 야 돼지야 너는 참 행복스럽구나. 연탄 걱정, 밥 걱정, 월세 걱정, 전세 걱정, 병원 걱정 없으니 참 돼지야 너는 행복하겠다. 나도 돼지새끼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걱정 많아도 돼지새끼를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는 좀 이따 어디를 갑니까? 먹을 따갖고 도살장에 끌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이 많이 발전해서 사형집행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대통령 할 때는 사인 안 해줬고, 페드로 신자 대통령 사인 안 해줬고, 군사 접근 될 때는 욕먹을 거면 사인 안 해줘가지고 지금 20몇 년째 사인 안 해줘요. 대통령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하자면 집행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인권이 발달한 미국은 지금도 1년에 몇백 명씩 사형시키고 있습니다. 사형시키면서 참 목사님 모시고 천주교 신부님 모시고 종교 대표적으로 소원을 들어준답니다. 이제 2시간 뒤에 사형 받아야 될 때인데 소원이 뭐요? 물어봅니다. 한 사형수가 저는요 캐비어 뭔지 아십니까? 설갑, 상어, 알전에다가 프랑스산 150년 된 백포도주에다가 링컨 컨티넨탈 타고, 뭔지 아세요? 링컨 컨티넨탈? 몰라도 돼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링컨 컨티넨탈 타고 캐딜락 타고 1시간 지르는 게 소원입니다. 소원대로 그에게 캐비어 먹이고 백포도주 먹이고 시큰 먹인 다음에 이게 꽁꽁 묶어가지고 링컨 컨티넨탈 태워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간수는 백포도주 먹은 적이 없어요. 간수는 간단하게 햄버거 먹고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간수가 야 사형수야 참 부럽소. 백포도주에 설갑상아 알전 캐비어에 큰 차를 타고 다니 참 부럽소. 나도 당신처럼 되면 좋겠어 하는 간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30분 뒤에 전기의자에 가서 빽빽 하면서 불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부러워할 거 부러워하세요. 마음대로 말하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큰 차 빌리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대선하지 뭡니까? 예수님 모른다면 사형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말씀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은 똑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14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다윗이 몇 번 기록했습니까? 2번 기록했는데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비싸게서 너무나 힘들어도 너무나 억울해도 너무나 아픈해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쫓겨날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2번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원문상
명령어 담대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트입니다. 히피롱 단수 3인칭 동사입니다. 이 말을 지키하면 너희는 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